오늘은 트럼프의 급부상과 적 그리스도의 세계 통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와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급부상과 적 그리스도의 세계 통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이제 분명히 자리를 잡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뉴욕의 맨해튼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지금 우뚝 72층짜리 아주 세련된 그런 완전 유리로 덮여 있는 고층 건물이 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트럼프 월드 타워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재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금싸라기 같은 뉴욕 땅에 이렇게 멋진 높은 고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트럼프는 정말 미국의 최고의 부동산 재벌임이 분명합니다. 이건 뉴욕에서도 제일 번화하다고 하는 피프스 애비뉴 5번가에 있는 맨하탄 5번가에 있는 52층짜리 트럼프 타워입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30년 거의 된 건물인데도 최신식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처음부터 잘 지은 건물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참 대단한 그런 재산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트럼프 호텔인데요. 라스베이거스에 있으니까 물론 이제 카지노도 그 안에 있겠죠. 네. 트럼프 호텔이 저기 지금 겉에가 번쩍번쩍거리는데 저게 실제 순금을 도금해서 입혀서 만든 그런 유리로 된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재산가임이 분명합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는 또한 재산가인 것뿐 아니라 미국에서 또한 이 연예계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별은 이 헐리우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헐리우드의 명성의 거리에 이제 놓여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별입니다. 네, 그만큼 이 연예계에도 많이 영화도 찍었고 또 이제 TV 쇼도 톡쇼도 리얼리티 쇼도 했고 그런 인물입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아주 애국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군인 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래서 늘 군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미국의 군인들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병대에서 공로패를 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작년에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학교에 교육에 많이 기여했다. 이게 알리지 않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자선가로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에서 아주 제일 인기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됐는데 또 반대로 굉장히 아주 이 도널드 트럼프가 미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떠올라서 작년 6월 달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후보가 지금 됐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이 트럼프가 후보로 나왔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설마 저 사람이 무슨 미국의 그것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되겠어? 네. 몇 번 막말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랬죠. 네, 그럴 때마다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끝났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더
인기를 더 얻어갔어요. 그게 참 진짜 이상하다. 미국의 민심이 많이 바뀌었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어틀랜틱 시티에 있는 동부의 어틀랜틱 시티에 있는 그 리조트 타운이죠. 거기에 있는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카지노 호텔입니다. 이것을 또 도널드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 팔았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카지노 호텔을 해서 도박하는 그 호텔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오겠는가? 어떻게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는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혼을 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딱 한 사람, 레이건 대통령이 한 번 이혼을 했지만 그가 워낙 인기가 있어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는 이혼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째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했죠. 그 일반적인 미국의 정서니까. 네. 그런데 이 이혼이 그 자기 말로는 자기가 너무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부인들을 소홀히 했고 뭐 그렇게 해명을 하는데 뭐 다 그렇기만 하겠습니까만은 네. 하여간에 뭐 막말하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싶었는데 이번에 아주 딱 그 대통령 후보가 돼버린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간 동안에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그 대통령 후보 지명하는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랜 동안 1시간 넘게 이제 연설을 했는데 연설이 마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신문들에서 이렇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Dark, 아주 어두운 그런 연설을 했다. Frightening, 아주 무서운 네, 그런 이 분위기로 끌어가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니스에서 그런 참극이 벌어졌었고, 뭐 얼마 전에도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또 그런 그 게이바 같은 데서 또 총격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또 죽고, 뭐 프랑스, 독일, 벨기에, 터키, 방글라데시 세계 도처에서 지금 또 얼마 전에 또 그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인가에서 또 며칠 전에 또 그런 폭탄 테러가 또 있었죠. 네. 그래서 대단히 두숭숭하고 또 불안해하고 네, 세계가 지금 이렇게 이 테러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고 네, 이런 상황을 또 남쪽에서 자꾸만 이제 이 드럭을 가지고 올라오고 또 그 불법 이민하는 사람들이 계속 국경을 넘어오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불안해하고 미래를 어둡게 보고 그런데 그런 현실에 직접 반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어둡고 아주 무서운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 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듣다가 제가 흠칫했던 것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I only can fix it.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홀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나중에 어떤 언론인이 하는 얘기가 저거는 독재자나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만이 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다. 이런 얘기예요. 대단히 도발적인 그런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미국에 당신 같은 인물밖에 없어? 뭐 이런 생각이 팍 제 속에서 나올 만큼 네.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자,
왜 제가 오늘 이 도널드 트럼프를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텐데 먼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하고 이 적그리스도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저는 지금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트럼프는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프레스비테리안, 난 장로교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완연한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좀 흡사한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확인되다 뭐 그렇게 해놓고 동영상이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란 그런 얘기예요.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확인됐느니 뭐 그렇게 아주 선동적인 그런 거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딱 멀리 하십시오. 그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제가 그 전천년설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휴거된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트럼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또 트럼프는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느 인종에서 나오는가? 많은 그 학자들이 유럽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인과 유럽인이 달라요. 또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세계의 독재자입니다. 이 경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 정도가 됐지 미국 대통령이 된 것도 아닙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자유세계의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가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요. 두 사람의 또 차이점은 이 트럼프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미래의 어떤 시점에 나타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트럼프는 휴거하기 이전의 인물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휴거하기 이전의 인물이지만 적그리스도는 휴거한 이후에 나타나게 될 인물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또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트럼프는 뛰어난 그런 지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그런 받은 그런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부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 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모든 능력으로, 표적으로, 거짓 기적으로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것뿐 아니라 또한 종교적인 지도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칭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은 자연적인 능력이고 또 지금 정치가도 지금 막 됐고 비교가 안 되죠. 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이렇게 많아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이런 급부상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아주 암담하고 불안한 시기에 급부상을 합니다. 요새 트럼프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만약에 평화롭고 테러도 없고 미국의 남쪽 국경에서 지금 저 밑에 남미, 중미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그리고 또한 이 불법 이민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또 미국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할 때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뭔가 부딪히고 이런 어떤 그 시기가 아니라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암담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동부의 공업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많이 뺏겼죠. 중국으로 많이 뺏기고 또 뭐 다른 데로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암담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내가 여러분의 I will be your voice. 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되고 또 난 I will fight for you.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싸울 것이고 I will win for you.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길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들의 목소리가 되고 자기들의 보호자가 되고 자기들을 위해 싸워줄 투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 사람들 같으면 아마 트럼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국 사람들이 이 트럼프를 환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물론 절반이죠. 네. 절반은 또 다른 반대하는 쪽이 또 있으니까요. 또 중간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 적그리스도는 동일하게 급부상을 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교회가 휴거하고 난 다음에. 어떤 팀 라히 박사 같은 분은 이제 아마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휴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6억 정도의 인구가 갑자기 증발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에 대혼란이 오죠. 큰 혼란이 오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뭔가 이런 혼란기를 잠재울 수 있고 또 이런 격동의 시절에 강력한 리더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비슷합니다. 또 아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사람들이 무시했죠. 저런 사람이 무슨 책도 제대로 안 읽고 책을 제대로 안 읽답니다. 자기가 자기 얼굴이 나타난 그런 그 잡지 그 표지에 이름이 나타난 그것만 자기가 본다고 할 정도로 네. 이제 손자병법이나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책을 안 읽는다고 그래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는가?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리더십과 지식은 다른가 봐요. 네.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줍니다. 적그리스도는 아주 말을 잘합니다. 웅변갑니다. 그는 아주 총명합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그는 다재다능합니다. 그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또 트럼프와 적그리스도가 동일한 점이 무엇인가?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큰 약속을 했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네. 또 저기 밑에 그 수천 마일 거기 모두 다 벽으로 다 세워서 국경을 그렇게 지키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한국과의 그런 무역 협정도 다 재협상을 하겠다.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미군 철수할 것까지 그렇게 들먹여요. 말은 직접 안 해도. 그러니까 한국과 다시 무역 협상을 해서 만약에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그냥 그 협상장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협상 결렬 그리고 이제 주한 미군 철수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가 되면 또 나프타 여기에 그 북미 협정 멕시코와의 그 협정도 다 재협상하겠다. 지금 완전히 자기 비즈니스 하면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짠돌이 노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 미국을 마치 주식회사처럼
그 전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미국이 어떤 그 세계화를 주도하다가 이젠 그게 아니야. 우리부터 잘 살아야 돼. 아메리카니즘. 우리 미국 중심주의로 바뀌자. 미국 첫 번째, 미국 우선. 이번에도 그 연설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USA, USA 그러니까 함께 USA, USA, USA 합창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또한 그렇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엄청난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해줍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 주변 국가에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이 처음으로 평화 조약을 수립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가자 땅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이스라엘 그쪽으로 계속 로켓 포탄을 쏴대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가까운 지역에서. 그리고 지금 이란 같은 데서는 어떻게든지 원자탄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을 정도가 아니라 주변 아랍과의 평화조약을 맺을 만큼 그렇게 뛰어난 외교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여기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즉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3년 반이 되자 그 자기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어겨버립니다. 왜? 그는 거짓말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와 적그리스도가 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I only can fix it. 아주 그냥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우리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 정도로 나만 이 미국의 문제를,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예,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아주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이 작은 뿔에는 말씀하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고 말했는데 뉴킹 제임스에서는 pompous words, 거만한 말, 교만한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이 도널드 트럼프와 또 이 적그리스도와 이 동일한 점입니다. 다른 점을 볼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그 급부상하는 것을 통해서 아하,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급부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아주 상황이 암울하고 어렵고 혼란기에 정말 뛰어난 지도자를 필요로 할 때 그가 급부상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뜨기 위해서, 급부상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사람들 마음을 환심을 사고 그러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별명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는 불법의 사람입니다. 저 불법의 사람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로마 카톨릭이 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이다는 그 뜻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저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교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은 무엇입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죄, sin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바로 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 죄가 그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인 것뿐 아니라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 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죠. 영어로 son of perdition, 네, 멸망의 아들. man doomed to destruction 이렇게 번역을 한 데도 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네, 그렇게 NIV는 번역을 또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 멸망을 시키는 것뿐 아니라 본인도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왜?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무서운 죄를 점점 더 많이 짓는 그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값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그냥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뭐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 예배에 출석을 한 것도 그것도 역시 나의 행위 공로죠. 혹은 뭐 교회에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의식이죠. 캐톨릭에서는 고해 성사해야 되는 거 이거 다 의식이죠. 교회 의식, 교회에 어떤 그 나와 헌금하는 것 이거 나의 공로죠. 내가 하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는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신 것입니다. 갚아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신 것은 죄의 값을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래서 우리들에게 죄의 값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받기도 원치 않으시고 왜? 이미 예수님께 다 심판해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피신하는 사람들, 십자가 밑으로 피신하는 사람들, 예수님 곁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구원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든지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들으시든지 혹은 지하철에서 들으시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혹은 모텔이든지 호텔이든지 여행 중이든지 외국에서 듣든지 한국에서 듣든지 어디에서 듣든지 어느 장소든지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의 값은 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치러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으시고 갚으시고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됐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처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아직 없다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믿으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성령이 돕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며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초청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저의 심령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기도입니다. Sinner's Prayer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인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나의 주라고 부르십시오. 그렇게 하면 구원받으십니다. 내일 교회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으십니다. 왜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죄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의 사람이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마음 바꾸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데서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데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멸망의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멸망의 아들 꼭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그리스도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한 화가가 그린 이 그림에는 중앙에 예수님이 계시죠. 네.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옆으로 빠져서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거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단 한 사람, 그 외에 단 한 사람, 또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멸망의 자식, 멸망의 아들, 피오스. 아까 적그리스도에게도 피오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썼고, 여기에 지금 이 그 가룟 유다에게도 멸망의 피오스, 멸망의 아들, 멸망의 자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딱 두 사람만 멸망의 아들로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여기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즉 가룟 유다가 멸망하는데, 즉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운명도 예언한 그대로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멸망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는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12 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았을 때
본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그 생각을 지배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그 무서운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니,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 설교하실 때마다 다 들었고요. 그 은혜스러우신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다 자기 눈으로 보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배교한 것입니다. 자,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 때는 왜 그랬는가?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탄이 완전히 사로잡은 사람, 이게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가룟 이 시몬을 계속 데리고 다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되니까 그 떡을 이제 적셔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시몬이 받고 난 다음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로 정해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에 가면 유다가 밖으로 나가는데 밤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자식이다. 이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여기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다른 별칭이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고 보좌를 주었고 큰 권세를 이 적그리스도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반해서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재림하신 예수님을 대적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 11장 36절에 그 왕은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영어로는 speak blasphemies,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하기를 적그리스도가 언제까지 형통하는가 하는가?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진노를 지금 하고 계신데, 진노를 내리고 계신데, 그때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데 사용하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칠 때까지 이 적그리스도가 성공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놔두셨다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든 사탄이 활동을 하든 악한 자가 활동을 하든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일이 벌어지고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악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계획을 떠나서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7년 대환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놔두셔? 왜 저런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그냥 놔두셔? 하나님은 그냥 어디 계신 거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온 우주와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그래서 우리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쉬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가룟 유다와 적그리스도는 공통점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자기가 죄책감이 든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을 미혹합니다. 죄를 꼭 짓도록 만듭니다. 탐욕을 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편하게 살 것 같고, 떵떵거리며 살 것 같고, 죄를 지으면 행복할 것 같고, 죄를 지으면 자기에게 이로울 것 같고,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버리죠. 네. 유다가 죄책감에 깊이 빠지게 됐습니다. 은을 또 하필이면 성소에 던져넣어요. 네. 예수님을 그 배반해서 판 그 돈을 가지고 또 성소에 던져넣네. 네.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은 30냥을 주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이 성소를 더럽힐 수 없다. 그 돈을 빼가지고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 무덤 묘지 사는 돈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돈 세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비참합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요, 비참합니다. 죄의 종이 되면 비참합니다. 마귀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팔게 한 다음에, 그때는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죄책감이 있으면 죄를 못 지죠. 네.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 30냥이에요. 그걸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죄책감이 자기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아주 자살로 갈 정도로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사탄의 영향력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성전을 더럽힙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그 우상을 세워놓고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더럽히죠. 네, 이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와 멸망의 아들 가룟 유다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동일한 것은 성전을 이렇게 더럽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것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 사도행전 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 곳으로 갔다고 한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을 말합니다. 여기에 짐승이 잡히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는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짐승 적그리스도는 갈 곳이 있습니다. 유황불 붙는 못,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세 번째 별칭이 작은 뿔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네,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는 처음에 불법의 아들,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여기에서는 작은 뿔로 그렇게 또 별칭이 있습니다.
작은 뿔이 이 뿔들 가운데 나와서 첫 번째 뿔 중에 셋을 뿌리까지 뽑아버렸습니다. 세 왕, 세 주권자 혹은 세 국가를 그 멸망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부상을 하면서 급부상을 하면서 뿌리까지 뽑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16명의 다른 그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제 그 후보로 신청한 사람들 다 이렇게 꺾는 것을 보면 참 그 비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들 때가 있었어요. 네. 마르코 루비오 같은 그런 그 큐바의 그 큐반 아메리칸, 네, 그 큐바 출신의 미국인, 아주 젊은 그 유망 아주 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그 젊은 정치인을 그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면서 저 작은 that little guy, 저 아주 체구가 작은 저 사람, 네, 이러면서 아주 그 경멸하는 그 얘기를 할 때 듣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네. 저것 때문에 결국은 저런 막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 안 뽑히겠다 싶었는데 웬걸요? 그러면서 뽑혔어요? 오히려 그걸 제압을 해버렸어요? 비슷합니다, 여기에. 이 작은 뿔이 나오면서 그 셋이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여기 세 뿔, 세 이 국가, 세 정치, 세 이 그 힘, 권세, 이 뿔은 힘, 권세인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뿔은 미국과 영국과 이집트를 말한다. 네, 그분들의 개인적인 견해지만, 네, 그렇게 세계의 10뿔, 세계의 10군데로 세계를 나눠서 지배하는 그 지배자들이 있는데 여기 세 뿔이 바로 미국, 영국, 이집트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는 짐승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 말을 백마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썼습니다. 활을 가졌습니다. 네, 화살은 없습니다. 네, 활은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요. 네, 이런 그 누구냐 여기에 이 탄자가 누구냐? 이 양쪽으로 아주 완전히 그 반대로 그 의견이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이분은 그리스도다. 한쪽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흰 말을 타시지 않았느냐. 나중에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 여기 면류관도 썼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가장한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여기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 그 활을 가졌고, 네. 이렇게 결국은, 이 백마를 탄,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탄 이 사람이 결국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죽는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 네,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활은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외교를 잘해서 어떤 무기로, 네, 활과 화살이 장착돼서 그 무기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은 없고 활만 있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게 잘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런데 3년 반이, 7년이 그의 세월이 있는데 3년 반이 딱 되면서 그 다음에는 돌변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외교나 이런 어떤 평화적인 제스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섭게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6장 4절에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적그리스도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요? 죽이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계속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그들, 즉 성경에 나오는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두 증인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 두 증인을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을 하나님의 아주 신실하고 능력 있는 두 증인을 적그리스도가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계속 사람을 죽이니까요. 여기 또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또한 무수하게 박해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즉 순교한 믿음 때문에 순교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또 여기 보게 되니까 다니엘서 11장 44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여기는 의도가 있지만 또 실제로 많이 죽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입니다. 7년 동안 세계를 독재로 통치하면서 나중에 그의 통치 7년째 거의 만렵이 되면은 반발을 많이 합니다. 많이 반역을 합니다. 그 반역을 하는 것을 놔두지 않고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사람을 모읍니다.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아마겟돈의 전쟁에 모였는데 전쟁에 모인 그들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겟돈에 저들이 지금 전쟁을 위해 모여 있는데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 천사들과 함께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싸움을 하던 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새로운 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군대는 초자연적인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해봤자 무슨 원자탄밖에 더 되겠습니까? 초자연적인 무기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멸망하게 되죠. 네. 최후 최대 전쟁과 더불어서 이 적그리스도 독재자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가 종말을 맞이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성경은 그 장소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45절에 보니까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들과, 이 바다들은 우리말로는 바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말이 이제 단수와 복수를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냥 혼용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한 번역은 바다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들이라면 어디를 말하는가? 지중해도 바다고 사해도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사해 여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바다들과 영화롭고 거룩한 산, 여긴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사이에 세울 것이나 즉 적그리스도의 본부가 바로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아무도 그를 돕지 못합니다. 종말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어디에요? 바다들과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바다들 지중해와 사해 사이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일 것이다. 더 넓게는 이스라엘일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최후를 맞이할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의 급부상과 적그리스도의 세계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별칭이 첫째 불법의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미혹하고 그리고 또한 본인 자신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또 세 번째, 작은 뿔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결국은 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의 때에 할 일을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까지 그는 형통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짐승은 해칩니다. 죽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짐승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들이 인류 역사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알렉산더도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랬고, 또 스탈린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고, 무수하게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사람, 그걸 짐승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은 언제든지 지혜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천년설의 주장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휴거는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허겁지겁하는 삶이 아니고 불안에 떠는 삶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면서, 천국 생활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앞으로 올 세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쌓여지는 보물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할 수 있는 것 희생적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11조와 헌물로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과 충성된 사역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들으신 이 동영상 말씀들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되 규칙적으로 매달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www.21church.com으로 인터넷에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홈페이지를 만나시게 됩니다. 매번 제일 먼저 제 설교가 오르는 곳이 여기입니다. 저기에 지금 사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설교를, 새로 오르는 설교들을 들으실 수 있고, 오른쪽으로 메뉴의 맨 아래에 보면 선교 헌금에 대한 그런 정보를 여러분이 클릭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